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591페이지, 구약 성경 591페이지. 잘했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멘. 아멘. 앉으십시오. 할렐루야. 새벽에 또 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자매들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잘 잤나?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응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됩니다. 이게 다거든요, 사실은. 뭐든지 한 나라가 섰을 때 기록은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은혜가 넘치지만 그 나라의 마지막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비참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역사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왕의 모든 기록을 아주 세세하게 취합해서 압축적으로 모아놓은 기록인데 그 마지막 임금이었던 순종, 고종의 아들 순종 임금의 순종실록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기록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을 대일본 제국에 바치노라가 마지막 기록입니다. 안타깝죠. 무려 519년이나 되는 긴 역사를 가진 한 나라의 마지막 기록으로는 너무나 슬픈 역사입니다. 왕이 아무 힘이 없어서 그 힘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나라를 대일본 제국 황제에게 드린다라는 기록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기록을 봅니다. 더 이상 북이스라엘의 기록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아시리아의 정복을 당해서 나라는 사라질 것이고 이 마지막 왕과 또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져서 여러분 아시듯이 사마리아인들이 개만도 못하고 취급을 당하는 것처럼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제 혼혈이 되고 나라를 잃어버린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의 기록을 봅니다. 19번째 왕이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 왕인데 이 왕을 보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들과 같은 비슷한 기록이 나오지만 조금 다른 것을 봐요. 오늘 말씀 보니까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서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항상 나오는 기록 있잖아요. 이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누구의 길로 갔다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얘기 꼭 나오잖아요. 근데 조금 다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진 않았다. 좀 다르죠. 악을 행하긴 했는데 뭐가 다르다는 걸까요? 뭐가?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왕이 그 이전의 왕들 특히 그 아하스 왕 때 보면은 이 직전의 왕이 아하스 왕인데 그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할 때 여러분 아시죠?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상 세웠다고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거를 조공으로 바치거든요. 근데 보통 좀 이전에 북이스라엘 왕들 같으면 그 황금 송아지 다시 세웠을 텐데 이 왕 때는 다시 세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없어진 채로 놔뒀어요. 놔두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정성스럽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했을 때 그 전에 이스라엘 왕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대로 내려가는 걸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특히 이 호세아 왕 때는 내려가는 걸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세요. 그런 행동을 한 것을 보면 그래도 이 왕이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는 좀 덜 악하다. 그렇잖아요.
우상을 다시 세우지도 않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길을 막지도 않았으니 이런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조금 이전의 왕들보다는 낫다 할지라도 이 왕 때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3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돼서 조공을 드렸다. 단순히 뭔가 어떤 물질이나 어떤 뭐 필요한 물질을 줘서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엎드려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엎드려서 나라의 곳간 다 털어서 이 살마네셀에게 줬다는 겁니다. 살만네셀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수르 왕 티글랏필레스의 3세 아들입니다. 아들 때 이어서 이제 왕이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참 북이스라엘이 보통 나라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10개 지파를 따로 떼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로 계속 나라가 이어지던 나라였는데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런 정체성은 다 사라지고 그 이방 나라 왕 앞에서 철저히 엎드려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연약한 한 나라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 나 왕은 대일본 제국 황제에게 천하에게 이 나라를 바친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지금 아수르의 왕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 정말 느끼지 않습니까? 나라에 힘이 없으면 전쟁 중에 아무런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지 않나요? 미국이나 이란까지 서로 싸우고 있지만 이란이 미국이 공격하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주변 나라들한테만 미사일을 쏘잖아요. 가까운 주변 나라들은. 그렇게 부자 나라라고 자랑했던 여러분 카타르나 아랍에미레이트 그런 나라들 보십시오. 아무것도 반응을 못하잖아요. 미군이 우리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란에서 미사일이 막 날아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자 나라들이 지금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나라 미사일 막 제발 좀 달라고 막 사정사정해서 가져갈 정도로 물질이나 어떤 주변의 화려한 호텔 같은 것들이 나라를 보호해주지 못하더라. 정말 힘이 필요하다. 전쟁 중에는 힘이 없으면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도 그 국력이 약해지면 공격을 당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우리 영적인 세계도 정말 힘이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신하십시오. 깨십시오. 주무시면 안 돼요. 아니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처자던 이 인간이 그죠? 잠자던 이 베드로가 뭐라고 경고해요? 깨어 있어야 돼. 왜? 영적으로는 실질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죠. 너희 대적마귀가 뭐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대. 그러니까 우리는 얌전히 있어서 아무 문제 없겠지 해도 누가 활동적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활동적이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뭘 찾는다고? 삼킬 자를 찾는다. 이 사자가 먹이를 먹을 때 찾을 때 모습을 보면 사자가 어떤 동물을 공격하냐? 겉으로 볼 때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힘이 없고 특히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들을 노린다는 거예요. 힘을 상실하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초식 동물들을 주로 공격한다는 것처럼 사탄은 누굴 공격한다? 영적인 힘이 상실된 성도들, 마음의 믿음이 점점 식어져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되는 기도가 점점 약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늘도 삼키려고 계속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물러갈지어다. 오늘 이 새벽 시간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고 변화받고 해결되길 바라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과 힘으로 채워주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우리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면 사탄은 물러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참 보면 북이스라엘도 형통할 때가 있었죠.
아합 왕의 그 복장과 우상 숭배를 끝내고 영적인 개혁을 이루었던 예후 기억하십니까? 예후 왕 때는 나라가 강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개혁을 이뤘던 예후 왕 때는 복을 주셔서 예후 이후에 4대 동안 왕을 예후의 후손으로 왕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여로보암 2세 때도 보면 이 왕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왕 때 복을 주심으로 형통케 하심으로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나라가 강했다. 강한 적이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결국에 오늘 우리 이 17장에 와서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는데, 왜요? 하나님께서 참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고난하시고 또 고난하셨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 또 다른 세상의 도움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는데도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죄를 지었을 때,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지었을 때, 삶으로 죄를 지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말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이켜야 돼요. 그게 은혜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그게 비참한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냥 그 죄의 자리에 머무는 게 비참한 것입니다. 때려서라도, 소리쳐서라도 주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신다면 주님께로 돌이키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결정적인 원인이 여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데요, 결국에 그 기회를 놓쳐버림으로 나라가 망했지만, 여러분, 유다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히스기야 왕,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포위를 당했을 때 하나님, 우린 아무 힘 없습니다라고 성전을 향해서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내림의 대군을 물리쳐 주시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등을 돌려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들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외부에서 오는 특별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성경 찾아요.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375페이지 신약성경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르기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대. 하나님이 뭐하지 말라? 교만하지 마.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반응이 있는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 복종할지어다. 뭔가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가 있으니, 이런 연약함이 있으니 하나님 내게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또 방법을 구할 때가 있는데, 성도된 자가 구할 것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힘이 아니라 성도의 진정한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욱 큰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여러 고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복종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는 대적하라는 명령을 주시기 전에 뭐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실제로 보이셨잖아요.
이 사망의 잔, 이 십자가 고난의 잔은 마시고 싶지 않다고 피하게 해달라고 하셨지만 결국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복종했더니 실제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죽음과 그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탄의 역사를 끊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복종하심으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더듬기 위하여 오늘 이 새벽 주님께 복종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바짝 엎드리겠습니다. 내가 바짝 엎드릴수록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의 폭포가 더 강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빳빳하게 서 있으면 안 돼.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어져서 오늘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다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왕이 되어서 여러분 이제 뒤에 또 우리 목요일날 살펴보겠지만 호세아 제 9년에 사마리아가 점령되고 사로잡아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포로가 되는 비참한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힘이 없었기 때문이고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악한 사단은 문호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나를 치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사탄의 머리를 밟을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께 복종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유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께만 복종하기 원한다고 신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내가 복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가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하나님, 오늘 호세아 왕과 같이 세상 사람 의지하다가 결국에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세아 요한은 나의 구원이시는 이름을 가진 왕이었지만 아버지 나라를 잃어버리는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아버지 우리의 이 상황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나라에 부흥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범죄했으나 또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던 나라였지만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나라도 하나님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고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그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그렇게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한 자,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몰려 도망가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그렇게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